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많잖아요. 먼저 3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죠? 내적으로 궁금한 게 많은, 호기심이 많았던 인물이죠. 사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크리티컬한 상황은 아니었죠.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사람들의 시선만 어찌어찌 피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자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왜 연못가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 연못가에 나와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는 응급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떨까요? 우리가 좀 조명해 보죠. 상황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간음이라는 죄가 발각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거의 발가벗겨진 느낌으로 그렇게 공개되어서 수치와 능욕과 침뱉음을 받는 정말 참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슬퍼런 도끼를 품고 그 군중들이 다 모여서 손에 저마다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그것은 큼지막한 돌멩이였습니다. 내리쳐서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위기 가운데 위기죠.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가장 극적인 만남을 경험한 여인 중에 한 명이 저는 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율법 학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데려왔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처참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말의 사랑이나 동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여인을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쯤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형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 정도에 대한 결정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디시전을 하면 로마 그 법정이나 그런 권위자들한테 탄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로마법상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요. 만약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설치해둔 일종의 부비 트랩이에요. 거기에 걸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군중을 선동해서 소위 로마법이 아닌 이 로마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군중을 선동해서 그래도 모세의 법에 따라 먼저 그냥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하자.
이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액션도 취하자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을 선동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로마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 집행하는 권한이 없는데 그것을 선동한 사람이 되어서 로마법에 의해서 징계받게 되는 거죠. 중형입니다. 피는 피로 갚겠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반대로 입장을 바꿔보죠.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여자를 풀어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인하고 대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대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징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이 머리를 좀 사람을 살리는 데 썼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이 여인을 죽이는 일에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열정이라고 다 같은 열정이 아니죠. 잘못된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든 안 죽이는 거 살리는 쪽으로 가든 예수님은 영락없이 정말 어떻게 하든 고소당하고 또 징계받을 수 있는 상황.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악한 자들의 고소를 받으셨고 음모를 당하셨어요.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위와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들로 그 위기들을 기가 막히게 넘어가셨어요. 이번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음모, 그런 시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맞서서 싸우지 않으세요. 멱살잡이를 한다든가 목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든가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시에 또한 음행으로 잡혀온 이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이 여인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살려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구원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처럼 어떤 죄인도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 가늠한 여인 아닙니까? 마음으로 짓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로 짓는 죄와 똑같은 중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 돈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극적인 주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누구보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 그 정죄하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했던 인물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린 자들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처럼 정죄함이 없는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정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면 먼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중반이나 8장의 그 끝부분은 잘 읽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뭐 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전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집에 가서 두 발 쭉 뻗고 주무신 게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한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뭘 하셨겠어요? 감람산에 있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근처에 있던 겟셋마나 거기에서도 특별히 이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신 거예요. 특히요, 예수님이 좋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밤샘 철야 기도. 우리 예수님은 밤샘 철야 기도를 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뇌하고 애를 쓴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더 꼬이고 괴롭게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같은 밤을 지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서로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이 두 부류, 같은 밤을 지났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밤새 뭘 고민하고 씨름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볼까? 음모를 꾸미는 거. 여러분, 여기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해하는 일에 밤새 머리를 썼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잔머리 쓰는 밤새 팀을 이뤄가지고 머리 쓰는 이들이 이길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밤새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애를 쓰면 뭔가 문제가 풀릴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닥쳐올 시험을 이기게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맞으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 이제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이 음모론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밤새 예수님을 죽이고 가늠한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머리를 썼죠.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겨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미래의 사건들이 보여요. 기도하면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도할 때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여받게 돼요.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경험한 기도의 역사, 기도의 그런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지금도요, 20만 명이라면 엄청난 대군이에요. 그런데 그 수치에 육박하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2600여 년 전에 이미 군대를 이끌고 이 나라를 치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힘으로는 도저히 막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그때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죠? 칼과 창과 군대와 마병을 점검하고 그들을 준비시켰나요? 여러분, 그것으로도 어차피 되지 않기도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향합니다.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중보에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는 자신도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이때부터 실제로 아수르의 국군이 기울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이때가 돼요. 누가 쳤습니까? 밤새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 히스기야를 위해 일했나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하나님이 18만 5천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진멸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해야 돼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정말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도 살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음모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마저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도저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을 품고 회복하고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죄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죄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 상황을 여러분 그림으로,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림으로, 이미지로 다시 떠올려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한 가운데 광장의 한 복판에 한 여인이 서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능욕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 주위에 온통 군중들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손에 저마다 큼지막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돌들을 그들이 손에 다 들고 있어요. 눈은 도끼가 가득해서 언제든지 이 여인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두 부류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빼고 우리가 이 여인을 중심으로 두 부류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군중들이요. 이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길이 아니라 정죄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들어 언제든지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해요. 누가 잘못했으면 너무나도 할 것 없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심판하고 너무 쉽게 그 인생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그런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요? 인생의 문제가 이런 정죄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가정이 행복할까요? 계속 정죄만 해대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죠. 여러분, 정죄하는 곳에는, 사랑이 메말른 그곳에는 여러분 시커먼 것입니다. 영혼도 피폐해지고 육체도 피폐해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정죄하는 자들의 문제점이요, 이들이 바르기다라도 하면 뭐 할 말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들이대는 공의라는 거, 자신들은 의롭고 이 가늠한 여인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애티튜드,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공의라는 이 모든 측면을 보더라도요, 그들은 결함투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공의라는 게 되게 선택적인 공의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들이밀면서 한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이름으로 그녀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조차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3,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에 음행 중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잡혔다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죄를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간통죄 아니에요? 간음죄잖아요. 그런데 간음과 간통죄는 누가 받게 돼요? 간음죄,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음과 간통죄는 혼자 하나요? 여러분, 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왔잖아요. 선택적 공의죠. 여러분, 남자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 둘 다 받으면 그래도 조금 더 그나마 공의롭다고 말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정죄하던 자들 입장에서요, 나름대로 공의를 말하고 적용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전혀 공의롭지 못합니다. 전혀 의롭지 않아요. 이 상황 자체가 공의롭지 못합니다. 편협되고요, 왜곡된, 여러분, 이것을 더 이상 공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누구를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게다가 이 여인을 데려온 이 사람들이요, 이 자들, 과연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사실 다 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은 간음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을 데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이 오픈이 안 됐을 뿐이지, 안쪽으로 꽁꽁 숨겨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숨겨진 죄가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돌로 친단 말입니까? 이게 공의로운 상황이고 공의로운 자들의 재판이 맞아요? 전혀 공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7절을 실제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떻게 됐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서 돌을 조용히 내려놓더니, 씩씩거리긴 했지만, 분하기는 했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에 지은 죄가 이 간음한 여인이나 자기나 도찐개찐 거기서
거기였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의 죄악들을 자기가 잘 알죠. 얼마나 음흉하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육체의 정욕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최선이 아닐 뿐더러 이것을 통해서는 사실 복음이 1mm도 전진해 나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조금도 흘러가지 못합니다. 정죄하는 곳에는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정죄의 길이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이 보였던 정죄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죄의 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군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군중들이 돈을 들어서 치료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전혀 폭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언어로도 폭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심한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던 돌멩이를 손에서 스르르 놓고 다 떠나버리게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예로 한번 들어보면 무슨 일이 닥칠 때 여러분 정말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여러분들 언어가 나가고 표정이 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아니면 혈기가 먼저 나가고 막 언어가 튀어나가고 막 멱살잡이 할 것처럼 그렇게 나가시나요? 안에 막 분이 나가지고 막 불불 끓어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성내지 않으십니다. 다투지 않으세요. 멱살잡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서 살기등등한 그들의 손에서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끔 만들어.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이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윽박지르거나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어요. 여러분 뭘 쓰셨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저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에도 뭔가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주석가들은 대부분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다가 10 commandment, 10계명을 쓰셨을 거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쓰시잖아요. 첫 번째 파트 때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1에서 4계명, 5에서 10까지의 계명은 나중에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10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 또 어떤 견해는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막 혈기등등하고 막 더 막 윽박지르면서 지금 내리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부터 그 사람의 죄의 목록부터 위에서부터 쭉쭉 써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는 인사이트죠. 그런데요, 칼빈이나 루터와 같이 소위 정말 한 시대의 그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그러한 인사이트가 뭔지 아세요? 칼빈 같은 경우에요.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쓰신 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은 끄적끄적 무언가를 그냥 써 내려가신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없대요. 저는 이것도 참 재밌는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 자체요. 모든 상황이 지금 가늠한 여인에게 몰려 있는데 돌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뭘 끄적끄적 쓰니까 저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시선이 가늠한 여인에서 예수님께로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께 가고 그들이 씩씩거리던 것이 좀 캄다운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성경상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성경을 넘어서서 무리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 군중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그 돌멩이마저, 그 살인 무기마저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 군중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트리트먼트를 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액션을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죄하고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자는 천국에 입성,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가늠한 여인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으로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유일하게 변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가만 보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세요.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을 열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행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하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행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없습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종교 생활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그거 다 청산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나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쌓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가늠한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일치한 게 없어요.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스펠,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가 정죄함이 없는 사랑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신자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그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없는 분들, 피곤한 인생, 아직도 행위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종교의식으로 가득 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도 아닐 뿐더러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실천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정죄함이 없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비로소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최상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의 길. 예수님이 지금 가늠한 여인에게 보였던 이 사랑의 길을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오늘 12장에서 13장으로 고린도서가 연결되잖아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13장 4절에서 7절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게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거의 8주 동안 우리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나눴어요. 이제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의 길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정죄하는 마음을 오늘 다 내려놓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쏙 빼놓고 누가 누구를 정죄해? 꼭 죄 지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써먹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해? 꼭 분리할 때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여인이 행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죠. 이거 분명합니다. 죄 용서를 받은 후에, 그렇지만 죄 용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죄의 삶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죄 용서 받으니까 또 짓지 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어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 탐욕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가 몇 정거장 놓쳐가지고 깜빡 졸아가지고 그냥 몇 정거장 더 가보신 적 있는 경험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가 정류장을 놓쳤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파탄 나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장이에요? 그 몇 정거장 더 갔다고? 잘못 갔다고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 내려서 갈아타면 돼요. 우리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졸아서 실수로 지나가서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내려서 갈아타면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갈아타라. 네 인생 끝난 게 아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갈아타라는 거예요. 갈아타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혹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면 막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어지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언젠가 갈아타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돌이키면, 그분께로 가기만 하면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가늠한 여인, 모두가 다 죽이자고 득달같이 달려들던 그 대상, 율법적으로 보면 죽여 마땅한 그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잖아요. 이게 사랑의 파워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산으로 들어갔을까요? 골방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요, 분명히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 그런 자기를,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예수님이요,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베겠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못 베겠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했다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린 자가 보이는 티피컬한 행동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만히 있다고요? 세상에서 가만히 있다고요? 직장에서 가만히 있고 캠퍼스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누구보다 확연하게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무력한 패배자로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죄를 지키지 않겠다면서, 죄를 안 짓겠다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라고 명령하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볼 수 있도록 능동적인 크리스천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짓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가장 사는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그러니까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며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정죄함이 없는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부터, 공동체에서부터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능동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